이번 시간에는 우울증의 완전 치유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은 모두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내면을 잘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면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면의 관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해야 풍성한 옥토로 만들지 못하면 어떤 시도, 도전, 노력을 하여도 수도관이 새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2015년 3월 24일 독일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를 낸 부기장이 우울증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독일 추락 여객기 부기장인 앤드루 루티즈 전 여자친구 마리아 가명 26세는 한 독일 매체의 인터뷰에서 그가 악몽에 시달렸으며 떨어진다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울증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많은 부정적이며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듣고 보고 경험했던 사건들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돌, 가시덤불, 너는 못한다, 바보다, 귀찮다, 저리 가라, 쓸모없다,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는 되는 일이 없어,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다,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언어가 우리 마음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고 마음에 깊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말은 자신과 가까운 상태의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깊이 또 무의식에 심겨집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은 그 아이는 그대로 믿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우울증과 그리움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가 성립되지 않는 말들이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말들입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에게 거듭난 체험을 하고 확실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울증에 빠진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또 스트레스 상처가 과하면 몸의 면역력이 견디지 못하고 성능 충만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자, 우울증이 발생하는 환경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환경이 갑자기 변할 때 충격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직 부족, 심한 질병, 가정 문제, 직장에서 은퇴했을 때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하게 놀라거나 죽음을 목격한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출가하여 다 떠났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삶은 순환은 사이클이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긴장이완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장만 있어도 안 되고 이완만 있어도 안 됩니다. 긴장이나 이완된 상태에서 계속될 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로 내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신앙이 중요합니다. 제가 성령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면 막연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예방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성령이 충만한 온몸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해서 내면의 상처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을 때 우울증에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괴로움으로 혼자 견디기 힘들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체중의 감소 혹은 증가가 심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결과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이 계속 아프거나 심각한 병이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누가 자신을 놀리거나 남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기 싫어 주부가 집안일을 못하거나 직장인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거나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없어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에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말수가 줄어들거나 짜증이 늘어나는 등 성격이 변한 것 같은 경우에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술, 담배, 기타 여러 약물, 진통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에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신체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우울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을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를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가기가 싫을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우울증 증상은 이렇습니다. 우울증 환자 90%가 신체 통증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통증의학과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한의료병학교에서는 여의도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 14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울증 환자 393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곤란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0년 3월 18일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340명은 머리와 가슴, 목, 어깨 등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부위별로는 두통으로 호소하는 환자가 71.4%로 가장 많았으며 목이나 어깨 통증 67.8%며 근육 통증 49.3%, 가슴 통증 46.9%, 요통 46.1% 순으로 흔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허리 통증을 더 많이 느꼈으며 우울증이 심하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신체 통증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 중에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40%나 달했으며 이 중 8% 정도는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계에서는 우울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통증은 우울증을 더욱 깊게 만들고 이는 더욱 심각한 통증이 다른 신체 증상으로 이어져서 악순환으로 적용한다면서 우울증 환자가 조속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평안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그렇지 못하면 요즘 우리는 우울한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합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낙심하며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특정한 사람이 걸리는 심리적인 병이 아닙니다. 여자 마음이 약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특정인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라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는 질환입니다. 심리적인 질환에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에게 많이 있는 병입니다. 공통적인 질병은 감기입니다. 감기는 어린아이로부터 성인에까지 걸리기 쉬운 병입니다. 병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병이나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며 가장 치사율이 높은 병이 감기입니다. 감기처럼 우울증도 역시 모든 정신질환에서 기본적인 병입니다. 감기는 어찌 잘 걸립니까? 환절기 기온 차이가 많을 때, 몸의 상태가 나쁠 때, 과로할 때 많이 걸립니다. 우울증 역시 환절기에 많이 걸립니다. 기분 차이가 심할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기온의 차이가 심할 때, 영적인 상태가 약할 때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담대한 다윗이 우울증에 빠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신 제사장들과 싸워 이긴 엘리야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도 어려움에 빠져 심리가 불안정하게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면을 치유하여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옥토로 만듭니까? 말씀과 성령 역사로 만듭니다. 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까? 마음이 넓으면 상처를 덜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시즘하기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면 우울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모두 우리에게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며 그래서 육체에 활력을 주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열리게 되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다. 그러나 반대로 혈기를 내거나 분노할 때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그래서 우리의 뼈와 뼈 사이에 들어가서 뼈로 마르게 하는 것이나 모든 질병은 자율신경계통의 흐름과 부조화로 생깁니다. 모든 질병의 대부분이 자율신경의 부조화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무거운 죄짐이 아니라 불평이나 원망의 무서운 독소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의 조화는 주로 마음의 평안에서 항상
영의 기쁨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은 불안, 좌절, 분노 등의 결과를 유발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주로 기쁨, 평화, 합평, 감사, 용서, 사랑, 절제, 인내,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함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온들기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영적 생명과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힐링할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끊임없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거나 솟아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거나 혈기를 내면 육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영적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분노하거나 혈기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마음의 보복의 칼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의 영성관리와 정신건강관리 위해서 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흐름이나 성령의 흐름을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속사람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이 속사람은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율신경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노나 불안이나 좌절 등을 일으키면 육성으로 돌아가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되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위장, 간, 심장, 폐, 오장, 육부, 혈관, 정맥, 근육 등에 뻗쳐있는 자율신경에 자극을 주게 되어 신체 이상을 일으키고 정신적인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쓰라린과 원한은 첫째 분노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신체에 공급된 아드레날린을 지나치게 분비시킵니다. 신체는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초과량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신장으로 가지만 그러나 신장은 이 초과량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그 신체의 관절에 모여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또 근육통을 일으킵니다. 관절염을 앓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혹 다른 사람에 대한 쓴뿌리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심신성으로 충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노나 혈기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니 자신의 영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지 못하므로 자신의 영적인 생활로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라도 혈기나 분노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자신이 지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를 해라, 복식호흡을 해라. 항상 자신은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하고 자신 안에서 나오는 성령 역사를 일으키도록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치유되어 안정한 심령이 될 때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합시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생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치유 사역을 하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상담한 결과 모두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자꾸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자꾸 마귀가 두렵게 하는 거로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희 충만한 교회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치유 받으면 모두 말 못할 평안을 찾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속성은 평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안하거나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성령 역사로 몰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주변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전문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영역치료 3474 영역치료로 전화 오셔가지고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치유를 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